안녕하십니까? 지성의 숲을 거닐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철학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인류의 지평을 넓힌 수많은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부터 칸트, 데카르트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사상은 오늘날 우리 문명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 어떤 철학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망치를 들고 기존의 모든 가치를 뒤흔들었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휘몰아쳤던 생각의 폭풍은 때로는 위험할 정도로 강력했고 그의 언어는 마치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니체는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라 인간 정신의 가장 깊은 심연까지 탐험했던 천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위대한 철학자 니체의 사상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그의 철학은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서양의 모든 철학을 한데 모은다 해도 니체가 제시한 초인이라는 단 하나의 개념이 가진 무게감을 당해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오늘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지적인 탐험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기쁨은 나눌 때 더욱 커지는 법이니까요. 저희의 여정에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으로 그 마음을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저희가 더 깊은 지혜의 샘을 길어 올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깊은 통찰과 축복의 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니체를 비관주의자나 허무주의자로 오해하곤 합니다. 그의 철학이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니체의 아주 작은 단면만을 본 것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오히려 인간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고 우리의 생각과 가능성을 우주만큼 넓혀주는 거대한 날개와 같습니다. 그의 사상의 길을 따라 걷는 사람은 마침내 진정한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니체의 가장 강력한 명언 10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아끼는 문장은 마지막 첫 번째 순서에 등장하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단 한순간의 깨달음이 인생 전체를 바꾸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이 바로 그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10번째 명언입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신의 환상이 파괴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날카로운 통찰입니까? 니체는 이 문장을 통해 진실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진실은 종종 쓰디쓰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믿어왔던 세상이 거짓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마주하는 데에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용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차라리 스스로 만든 환상, 즉 안전하고 편안한 거짓 속에 머무르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그 환상이 자신의 삶을 지탱하는 다이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필사적으로 붙잡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신념이나 종교 혹은 정치적 견해에 대해 질문을 던질 때 그들이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것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세계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진실에 비달해 자신의 환상이 부서지는 고통을 감당할 수 없기에 차라리 달콤한 착각 속에서 평생을 보내는 길을 택합니다. 9번째 명언입니다. 춤추는 별을 잉태하려면 내면에 반드시 혼돈을 품고 있어야 한다. 이 문장은 니체의 위대한 저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우리를 안주하게 두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내면의 폭풍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는 사회가 극심한 혼란과 혼돈에 빠졌을 때 바로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모든 것을 바꿀 위대한 존재, 즉 초인이 탄생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들끓는 불안과 고뇌, 그 혼돈이야말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에너지의 원천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저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만족하고 있다면 위대한 성취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예술 작품,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성장은 모두 안락함이 아닌 내면의 치열한 투쟁 속에서 태어납니다.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불안과 고통이 바로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소리일지도 모릅니다. 8번째 명언입니다. 위대한 인간을 만드는 것은 이대한 감정의 강도가 아니라 그 지속성이다.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황금률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동기부여를 얻습니다. 책을 읽고 강연을 듣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뜨거운 열정에 휩싸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뜨거움을 오래 지속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불꽃은 서서히 사그라듭니다. 니체는 진정한 위대함은 한순간의 폭발적인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 즉 지속하는 힘에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끈기라는 말이 더 익숙하겠지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굳은 결의로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챔피언입니다. 성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자신의 열정과 집념을 오랜 시간 동안 지켜내고 추구하는 사람만이 값진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7번째 명언입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3단어로 이루어진 이 짧은 문장 속에 니체의 철학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니체는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인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조로 실현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도덕이나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인간. 니체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바로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의 최고 버전이 되는 것보다 더 신성하고 중요한 과업은 없습니다. 6번째 명언입니다. 거짓은 삶의 조건이다. 이 문장은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니체는 거짓말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이 세상의 본래부터 정해진 의미나 목적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삶은 본질적으로 무의미하며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우리는 이 무의미한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거짓, 즉 일종의 이야기나 신념 체계를 만들어냅니다. 종교, 국가, 이념, 심지어 사랑이라는 감정까지도 우리가 삶을 견디고 나아가게 하기 위해 만들어낸 위대한 거짓일 수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공동의 거짓, 즉 약속과 믿음 위에서 유지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실만큼이나 이러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짓 또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 니체의 통찰입니다. 5번째 명언입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딜 수 있다. 이 문장은 제 사무실 벽에도 걸려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당신에게 삶의 목적, 즉, 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다면 삶의 어떤 시련이나 고난,
즉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삶의 뚜렷한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 역경은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에게 작은 파도조차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재앙으로 느껴집니다. 만약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고 싶다면, 무언가 위대한 일을 이루고 싶다면 가장 먼저 당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는 데 온 힘을 쏟으십시오. 일단 그것을 찾고 나면 세상의 모든 고난은 당신의 위대한 여정 앞에 놓인 작은 돌멩이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네 번째 명언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니체의 명언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문장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우리를 파괴하지 못할 정도의 고통과 시련은 결국 우리를 더욱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역경을 겪으며 폐허 위에서 기적적인 경제 성장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이 문장에 살아있는 증거가 아닐까요? 인간의 진정한 강인함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고난, 도전, 좌절, 그리고 투쟁. 이것들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일부입니다. 이것들로부터 도망치려 한다면 우리는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그 뜨거운 불길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우리는 더 순수하고 강한 강철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명언입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그 무엇이야. 그를 극복하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했는가? 이것은 앞서 말한 자기 극복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다시 한번 찌르는 질문입니다. 니체는 인간을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 과정 속의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어제의 나보다 더 나은 내가 되라고 촉구합니다. 니체 자신의 삶이 바로 그 투쟁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병마에 시달렸고 시력은 약했으며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가 쓴 책들은 살아생전 거의 팔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모든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고 인류 역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사상을 남겼습니다. 사회와 타인,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나약함은 끊임없이 당신을 주저앉히려 할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이 모든 것을 딛고 일어서서 자기 자신을 극복해내는 사람의 것입니다. 두 번째 명언입니다. 우리가 더 높이 날아오를수록 날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더 작아 보이는 법이다. 이 문장은 위대함을 추구하는 모든 고독한 영혼들을 위한 위로와도 같습니다. 당신이 남들과 다른 길을 가려 할 때, 더 높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이상한 사람,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이라고 비웃거나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보고 있는 풍경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 사회가 주입한 편견이라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들에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새는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는 위험한 존재로 보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오해받고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곳을 날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번째 명언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현실이든 상상이든 삶의 모든 비극을 비웃는다. 이것이 바로 니체 철학이 도달하고자 하는 궁극의 경지입니다. 자기 극복의 여정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조로 실현한 사람,
즉 정신의 가장 높은 산봉우리에 오른 사람은 더 이상 삶의 사소한 고통이나 비극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마치 산 정상에서 아래 세상을 내려다보듯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을 초연하게 관조할 수 있게 됩니다. 기쁨에 들뜨지도 슬픔에 잠식되지도 않습니다. 그에게 삶의 모든 사건들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내면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지성의 탐험가 여러분, 여러분에게 니체가 남긴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개인적인 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십시오.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안주하지 않고 정진하여 삶의 그 어떤 시련도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10가지 명언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영감과 동기부여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니체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의 초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책 속에 갇힌 문자가 아니라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더 위대한 삶을 살도록 이끄는 살아있는 목소리입니다. 당신의 삶이라는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가 되십시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창조의 에너지로 사용하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당신만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 삶의 모든 순간을 긍정하며 춤출